오늘은 영적 전쟁의 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전쟁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가 늘 지지 않고 이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며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귀신도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서 쉰다는 것은 사탄은 절대 쉬는 걸 좋아하지 않고 어느 곳에 들어가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을 찾는 거죠. 사탄은. 그런데 이제 만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옛날 집, 그 옛날 사람 거기 한번 다시 가보자. 어떻게 됐나. 갔더니 44절 후반부에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 새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구원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런 것으로 채우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45절에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들어가면 내가 안 쫓겨나리라. 꼭 이 속에 영원토록 진을 틀리라 해서 7귀신을 더 악한 귀신을 7씩이나 데리고 와갖고 이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은혜도 체험하고 예수님도 체험하고 말씀도 체험했는데 문제는 구원 그 이후에 은혜 체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차근차근 채워놓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이 7배나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갖고 다시 점령을 했다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아주 간단한 세 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것은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마땅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늘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과 말씀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더 강력하게 들어와서 진을 틀어버리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들이 이제 거룩하여지는 성화라는 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이 사탄은 언제든지 다시 치고 들어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점령한다는
여기서 나타난 사탄의 그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치밀성, 또 잔인하거든요. 7배나 더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치명성, 아주 치명적으로 이 사람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의 뭐 성경의 마귀든 귀신이든 다 같은 이제 대상인데, 이것은 우리 현실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뭐 가까이서 우리 북한만 보더라도,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김신조와 한 30명 가까이가 청와대 대통령을 암살하려 이렇게 특수부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참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동족인데 6.25도 모자라서 이렇게 송추 뒷산으로 해갖고 청와대 뒤로 넘어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다 뚫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너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동족끼리 이렇게 또 대통령을 죽이러 그렇게 특별 부대가 내려와야 되는가? 참 그 이후에도 북쪽에서는 뭐 이 땅굴 가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뭐 연평도에 그냥 일반 곳에 폭탄을 쏟아붓지 않나, 배를 군함을 하지 않나, 끊임없는 이런 모습들, 꼭 그런 그 공산당뿐만 아니라 그런 사탄의 이런 조정을 받는 악한 세력들은 나라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정복의 야욕과 제국주의의 야욕과 뭐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이 사탄이 충동질을 해갖고, 이런 6.25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주일날 아침에 힘이 없다고 밀고 내려온 것처럼 진주만을 그렇게 습격을 일본이 주일날 아침 다 휴가 나갔을 때 무차별로 그냥 쏟아부으면서 폭탄을 부으면서 공격하듯이, 사탄은 나에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공격해 오지만 세상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그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남에, 베트남에 늘 관광을 많이 가보셨겠고, 저도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우리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월남에 군대가 파병이 됐고, 또 많은 민간인들도 가게 됐죠. 사업차, 장사차.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 월남전은 또 상당히 공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월남에서들 다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포도 별로 없고 탱크도 몇 대 없을 때 월남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국군 무기 현대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이제 영광급 중령 대령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사실 군인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게 군인인데, 6.25 끝나고 그 70년 초까지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는데, 월남전에 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군인인 줄 알고, 또 군인들도 이제 그런 그 군사 전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걸 많이 배워왔다. 물론 희생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가 미국이 10여 년 무수한 재정과 또 인명 손실 속에 이제 드디어 72년도인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러니까 당시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북은 공산당이고 남은 이제 민주주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때도 남쪽은 우리처럼 잘 살았고 북쪽은 못 살았고, 대신 이제 그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월남과 월남 북쪽과 남쪽과 미국이 이제 그만하자, 너무 또 힘드니까, 그래갖고 미국은 철수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가 북에 있는 월맹이 정말 한순간에 내려와서
남쪽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월남이라는 베트남의 남쪽이라는 민주주의 나라는 역사 속에 없어지고 이제 공산주의 베트남이 거기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북쪽에서는 남쪽이 잘 살지만 얼마든지 뭐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으로 들어온 거죠. 인류 역사에 이런 평화조약, 국가와 국가 간의 뭐 부족과 부족 간의 평화조약이 한 8,00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평화조약이 지켜진 것은 극소수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면 평화조약을 맺었든 상관치 않냐고 그냥 공격해버리는 유럽의 그 1500년 이후에 근세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국가와 국가끼리 조약을 맺고 뭐하고 그러다가 이 계산이 나한테 유리한 게 생기면 여지없이 깨버리고 또 공격하고 땅 뺏어오고 막 그런 그 역사가 유럽의 근세 역사에 정말 너무 많은 면을 차지하고 이런 것 꼭 사탄의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월남이 망한 다음에 보니까 월남 그 대통령 다음 2인자 야당의 가장 큰 대표는 북쪽의 간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간첩이 여러분 국가의 2인자 자리에 있는 그런 정말 속에 이게 저는 사탄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라와 나라도 그 기회만 있으면 다 내 것으로 하고 내 사상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게 이제 전부 저는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기심과 민족주의와 국가 이기주의에 앞서갖고 인류 역사는 내내 전쟁을 벌여왔고 또 때로는 이렇게 평화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한순간에 치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 저는 이제 사탄의 모습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찾기가 쉽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은 틈만 보이면 여지만 보이면 여지없이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때 사탄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일단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또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고 사탄으로서는 이걸 못하게 해야만이 인류가 그냥 어둡게 파멸 속에 사는 것들의 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탄의 영적 전쟁의 때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1번 같이 읽죠. 시작. 영적으로 일반적으로 큰 체험과 축복을 받기 전과 후, 전에도 공격하고 또 후에도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축복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축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나라가 상당히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이제 전선에 안 나가고 궁에 있어도 되겠다 하고 편안하게 사탄은 다윗에게 이제 그 무장 해제를 시킨 거죠. 더 이상 뭐 애쓰지도 않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네 뜻대로 됐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육신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말기에도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뭐 그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백성수가 이렇게 많다, 자랑하려는. 그래서 그 부하도 그걸 말렸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인구 조사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탄은 네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부추기는 거죠.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다
네가 훌륭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게 합니다. 이건 다 내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탄은 그건 그렇지 않고 다 네가 애써서 획득한 것이고, 네가 머리 써서 사업해서 돈 번 거 네 거고, 네 거고. 사탄은 전부 네 것으로 이제 해갖고,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이제 우리가 뭐 잘 됐을 때,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렇게 70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이세벨을 충동시켜 공격을 하니까 그냥 갖고 엘리야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그 바로 뒤로 그냥 사탄이 공격을 하죠. 요셉도 잘 돼가니까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할 때 무너뜨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뭐 또 감옥에도 가게 하고 뭐게 하고. 우리가 뭔가가 잘 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때가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전쟁의 때인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내가 이제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자신이 나의 왕이 되는 거죠. 사탄은 그래야만 이제 육신적으로 살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매우 약할 때. 우리가 약하면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죠. 약하면 우습게 보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처럼, 약하면 사탄도 우리를 쉽게 보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육체적으로 약하면, 우리 몸이 힘드신 분들은 이게 늘 체험할 거예요. 몸이 힘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봐라, 그거 몸 갖고 뭘 하겠냐,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몸이 약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더 나도 낙심하는데 그 낙심을 막 배가시키면서 막 역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면 또 이제 믿음도 약해지죠.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도와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그래서 우리 참 약할 때는, 이거는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상관없고, 또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여지없이 마음을 더 공격해 갖고 더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간단치 않고, 약하면 틈을 보이면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다 끝난 것이고, 해봤자고 하나님도 포기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욥을 좋아하는 정말 안 좋아할 수 없고, 욥에게서 너무 배워야 될 거는, 그게 다 죽고 병 걸리고 뭐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그랬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참 욥은 평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거죠.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안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 전쟁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려운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 아마 그거 예측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믿음의 성장과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때로 내가 귀히 여기는 걸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큰 거 주시고, 그런 평소 말씀 공부와 말씀 연구와 말씀이 토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긴 다음에 그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만 받겠냐, 복도 받고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아내의 믿음 없는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거부하고 말씀으로 딱 막아버리는 이제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뭐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제 그런 나를 낙심시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설 수가 있죠. 그럴 때 이게 끝이 아니고 요번에 일이 안 되면 저는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너는 뭐가 되겠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영광을 보여줄 것을 굳게 믿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꼭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질죠. 홀로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내도 자식도 내 편이 아니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럴 때 더 공격을 해오면서 너는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너는 철저히 버림받은 하나로 너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상당히 사탄이 더 비관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왜 엘리야도 거기에 그랬으니까요. 나만 남았다. 다 이렇게 큰 싸움을 싸우느라고 내가 애썼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다가 말아갖고 이세벨이 저렇게 또 드러나서고 그러면 나 혼자 남았다. 살고 싶지 않다. 죽여달라. 나 혼자라니까 너무 외롭고 살고 싶지도 않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다 평소에 그런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 놓고 살아야 이런 영적 전쟁이 올 때 우리가 이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질죠. 시작. 예측하지 못한 사탄은 참 돌발성이 있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만 정답을 얘기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그런 걸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갑자기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갑자기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 튀어져 나오고 우리가 이것은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가정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의 모습처럼 어떨 때는 그렇게 둘밖에 없다가도 한순간 돌변해서 마귀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집에서 살다 보면 어떨 땐 마귀 대변인이 돼갖고 뭐라고 떠들 때, 또 저희 집사람도 저보다 좀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 항상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이 나타날 때도 있고 먼저 할 때도 있고 그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 바른 지식으로 쌓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가야 될 텐데 대충 들으니까 사탄이 할 소리를 하게 되는 거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 공격 앞에 이제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나도 이렇게 사탄의 노릇을 할 수 있고 사탄이 그만큼 이제 우리 속에 쉽게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질죠. 시작. 기회와 틈이 생기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 내내 이렇게 들어오셨고 제자들은 십자가 전날 밤에 까지 큰 자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우신데
제자들은 누가 1순위를 가냐 2순위를 가냐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참 뭐 그렇게 수제자든 뭐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사람도 사탄이 볼 때 그 틈이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자리 싸움이 아닌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이제 끝까지 내가 자격이 있다 네가 자격이 있다, 이는 사탄이 참 무서운 거죠. 6번째 같이 읽죠. 시작. 영적 사명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새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다운 일꾼이 세워지면 큰일이니까. 그래갖고 임직을 받을 자격이 있냐, 옛날 잘못을 되새기면서 네가 자격이 있냐. 근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또 생겨갖고 가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교회 일꾼이 되냐. 우리 어떤 영적 어떤 새로운 출발, 그런 시간,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나가자마자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광야가 힘들다고 사탄이 그저 백성들을 원망불평으로 하다가 거기 넘어가서 40년을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7번은 2번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8번 같이 있죠. 진짜 영적 식욕이, 그러면 우리 식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번 말씀이 그냥 좋고 묵상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고, 영적인 감각이 활발할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다가 못하는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에 하던 것들, 세상에 이렇게 적인 게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 쪽으로 다시 끌어갑니다. 이게 그 식욕이 온전치 않으면 마귀는 이제 다시 영적인 식욕이 약할 때 옛날 좋아하던 것을 다시 돌아가게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각도에 따라 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참 예수님이 그 아름다우신 거거든요. 어떤 면에. 왜냐하면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는 좀 어떤 소설보다도 어떤 드라마, 어떤 것보다도 이런 스토리는 없죠. 러브 스토리는 세상에 많은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 너무 그분이 아름다우신 거죠. 희생도 아름다우시고 그런 능력도 뒤로 하고 철저히 인간이 되시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우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대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림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트위터에 이제 그림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작지만 제가 자꾸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피카소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림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무식해갖고 음악은 좋아했지만 그림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그림은 그림이겠군 그랬는데, 그 자꾸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그림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사진이 주지 못하는 그런 그 이상한 그 감동과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꾸 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고 도취되고 또 보고 싶고, 아름다우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이 너무나 그것이 다시 한번 즐겁고, 이제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그렇게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로 옮겼다가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다시 그 영적 식욕을 떨어뜨리고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만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루에 10분은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은 꼭 갖겠다. 아멘. 보지 마세요.
이 성경은 러브 스토리지 그게 무슨 윤리책이 아니거든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그런 깊은 사랑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감상하겠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좀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꾸 정하고 나가야 돼요. 감정만으로 기분이 좋으면 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묵상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래갖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이만큼은 내가 이걸 하겠다. 이만큼은 내가 주님과 꼭 만나겠다. 내가 주님에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겠다. 주님의 음성을 나도 정말 듣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 더 합시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전쟁은 기다리다가 이제 조급증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도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이거 정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정한 시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푸념하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기다리겠다. 아멘.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사탄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는 못하지, 뭐 감정에 도대체 내가 묵상할 마음을 안 준다. 그래서 안 하면 그 틈을 보이는 거죠. 전쟁은 저는 뭐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전쟁의 그런 우리가 살면서 들은 거로 너무 전쟁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거기 우리가 또 전쟁에 지면 너무 고생이 많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과 10번 가시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저는 인생은 두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의 구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의미 없고, 교회를 뭐 50년 100년 다녔느니 1년 다녔느니 차이도 그것도 의미가 없고, 단지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풍성한 생명이 없으면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들어오면 마귀는 그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막 기뻐하려고 이제 마음문을 탁 열면 더 기뻐하게 하고 더 기뻐하게 하고 막 기뻐하게 하는, 인생은 두 가지 그룹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 채우지 않으면 마귀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상의 전쟁의 핵심은 무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아주 해군 함정인데 그게 무인으로 조정하는데 10,000km도 갈 수 있는데 잠수함보다 더 빠르고 이제 반경 어디까지 있는 모든 배를 다 추적하는 세계에서 이제 아마 미국이 만든 최고의 그런 최신함인 겁니다. 돈이 많이 들었겠죠. 세계는 글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악의 축이 있죠. 아무래도 중국과 소련과 북한과 이 사람들은 무기를 발전하는 목적이 공격을 위한 거죠. 확장을 위한 거고, 그러나 서방 세계와 미국은 그 확장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또 부지런히 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뭐 다른 나라 치려고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 무기 개발하는 저는 노력과 비용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나?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인간은 너무 바보 같은 짓만 살다 간다. 끝까지 무기 만들어서 북한도 미사일 많이 갖고 있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엿바꿔 먹을 일밖에 더 있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우매한 거죠. 그게 뭐야? 살상 무기 많이 만들어서 그게 뭐 자랑이고, 그게 뭐 그거 갖고 위협하고, 그게 뭐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의 축 때문에 그래도 선한 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까불지 말라는 거죠. 일본도 미국보다 원자폭탄을 좀 더 일찍 발명하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일도 거의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미국보다 조금 늦으니까 됐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류가 그나마 이나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무기가 없으면, 강력한 무기가 없으면 사탄이 그냥 치고 들어온다 이거죠. 좋은 차는 타고 좋은 옷은 입었지만 속에는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많은 CEO와 뭐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참 어둠과 공허와, 이러면 올림픽 금메달 따고도 그 밤이 허무하다는 게 인생인데 마음속에 어떤 푸근함이 없고 마음속에 포만감이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 포만감이 있는 거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가득 차야 마귀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보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인 성령과 의의 방패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이 하루를 살아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제 속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무기가 없고, 이 한 주간도 나의 복된 삶은 이 연약한 육신에 달려있지 않냐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한 주를 살아도 복된 한 주간을 살 수 있고, 이 마귀는 차우지간 뭔가 비어있고 틈만 있으면 오늘 본문 잊지 마십시오. 7배 더 많이 데리고 와갖고 완전히 컨트롤하는 그런 즐거움의 삶을 그도 원하죠. 아무쪼록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절에 더 영적인 무기로 우리 속에 무장을 가득히 하고, 이 한 주간도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다 부셔버리고, 기도로서 부셔버리고, 나의 다가올 때 부셔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